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8장의 내용은 홍수 상황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에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홍수가 땅에 150일 동안 충만한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비가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17일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으며 열째 달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 현상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1절에 바람이 불면서 물이 줄어들게 된 모든 상황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홍수 심판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무심코 읽고 넘기면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반려견이 몇 년 만에 주인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감격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이고 또한 감사함입니다. 또 서로가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와 전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함께 산 이야기,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한 이야기. 그동안은 몰랐지만 그런 것을 기억한다는 자체가 건강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기억을 잃어서 알아보지 못함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특별히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기억이란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방주에는 매일 똑같은 하늘, 똑같은 물, 똑같은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방주와 노아 식구들을 기억하고 계신가? 언제쯤이나 방주 밖으로 나아가 땅을 밟을 수 있는가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시고 깨우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지만 노아는 곧바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지 않은 땅 위를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세상 상황을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썩은 고기를 자기 멋대로 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까마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와는 달리 구원의 방주로 돌아온 것은 참 안식을 찾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은 것은 땅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고 밖으로 산 봉우리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 아래쪽 상태가 어떤지 물이 지면을 얼마만큼 덮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새들을 내보내어 그것을 가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 행동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얼마나 초조하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성도는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노아는 지면에 물이 줄어서 식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서운 홍수 시판을 겪고 나서 겁을 집어먹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노아의 태도와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지는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